성철 스님이 남긴 괜찮다, 다 지나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불교의 깊은 핵심을 담고 있는 지극히 수행적인 가르침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불안, 속상함, 두려움은 그 순간에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감정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흘러가며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 한마디에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본래 자리를 되찾으라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영원히 이렇게 불행할 것처럼 착각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사람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압도되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프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달 혹은 몇 년이 흐른 뒤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때의 아픔은 흐릿한 흔적 정도로 남아있을 뿐이다. 마치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듯이 마음의 파고 또한 본래 그런 것이다. 성철 스님이 말한 괜찮다, 다 지나간다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어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이어져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현상의 무상성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론이 아니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에 덜 매달리게 되고 지나가는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손바닥 위에 뜨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기보다 펼쳐서 내려놓아야 덜 아프듯 마음도 지나갈 것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비록 같은 강도로 존재하더라도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위로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은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행의 핵심이다.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화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 화가 난 마음도 분명히 형태가 있고 올라왔다가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구름은 하늘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늘을 흔들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그 자리는 텅 빈 고요함을 회복한다. 성철 스님이 말한 괜찮다는 바로 그 본래의 하늘 같은 마음자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직장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사람은 깊은 좌절에 빠진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몇 년 후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인연이라고 부른다. 좋은 경험도 고통스러운 경험도 결국 하나의 인연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그 인연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상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서 스님들은 언제나 말한다. 좋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빴다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은 대부분 마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을 깊이 책망한다. 그런데 그때 괜찮다, 다 지나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다시 떠올리면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풀어진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라지 않는 척 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알고, 화가 오면 화를 알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 때문이다. 마치 손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 "아, 오셨군요 라고 맞이하되 손님이 머물지 않도록 집주인이 붙잡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왔다고 그것을 붙잡을 이유는 없다. 그저 오고 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 그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바라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에 빨려 들어가고,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이 만든 상상의 그림 속에 갇혀버린다. 그러나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길러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날 때,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화는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고통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순간, 고통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괜찮다의 실제적 의미다. 한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이가 넘어져 세게 울고 있다. 아이에게 왜 울어? 울지 마.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울음을 멈출까? 오히려 더 크게 울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품어 안고 괜찮아. 많이 아팠지?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신기하게도 울음은 점점 잦아든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프다고 해서 마음을 억누르거나 혼내기보다 그래, 지금 아프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부드럽게 달래주는 순간 우리는 마음 안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연민자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나 자신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이 겪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이다. 고통이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싸우며 더 큰 괴로움을 만들기보다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마음이 투쟁을 멈추는 순간 고통의 흐름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나간다는 말이 단지 괴로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쁨도 지나가고, 기대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즉,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쁨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쁨을 너무 붙잡지 말아야 하고, 괴로움이 지나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어느 한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해 기쁨에 들떠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기쁨은 분명 소중한 경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온다. 만약 그 사람이 기쁨을 영원히 유지하려 한다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시험에 떨어져 힘들어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를 만나거나 전혀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된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잠시 머문 뒤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깊이가 담겨 있다. 스님은 평생 수행을 통해 마음이란 본래 고요하고 맑은 자리이며 모든 번뇌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괴로움에 빠진 중생에게 괜찮다, 다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힘내라고 등 두드리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이미 괜찮은 자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언어이다. 삶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 마음이 흩어져 어디에도 닿을 수 없을 듯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말을 가만히 다시 떠올릴 수 있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이 말은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다시 고요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이 흘러 바다가 되듯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고 다시 새로워진다. 고통도 기쁨도 내 마음의 본질이 아니다. 마음의 본질은 그 모든 파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의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수 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의 이 한마디가 주는 진짜 힘은 바로 이 지혜를 기억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라고 말하는 따뜻한 깨달음의 손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며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도 내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지혜이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오늘 만난 사건 하나가 우리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으며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고요해졌음을. 불교는 바로 이 사실을 일찍부터 가르쳐왔다.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말이다. 성철 스님의 괜찮다, 다 지나간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더없이 간결하고도 정확한 가르침이다. 그 안에는 너는 이미 괜찮은 존재이고 괴로움은 너의 본질을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묻곤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보다는 이 괴로움은 어떤 인연으로 생겨났으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묻는다.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큰 실패를 겪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순간 또한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이 이어져 새로운 문을 열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스님들은 늘 말한다. 지금은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들이 명상 중 가장 먼저 배우는 것도 바로 이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오르고 미래가 걱정되고 의미 없는 상상이 흐른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은 머물지 못하고 머문 것처럼 보이던 감정도 천천히 흩어진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나뭇잎이 떠 있을 때 나뭇잎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내 바람결에 밀려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 역시 명상에서 보는 그 생각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바라볼수록 가벼워진다. 때때로 마음은 큰 폭풍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가족의 병을 마주할 때,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된다. 그 폭풍도 언젠가 지나갔고 그 뒤에 다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햇살이 비친다는 것은 고통이 아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고통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온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흐르는 자리를 그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너무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느낀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화가 나를 삼킬 것 같다고 느낀다. 그러나 몇 분만 지나면 그 화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때의 자신이 무모했음을 인정한다. 이처럼 감정은 모두 일어남과 사라짐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이런 감정의 등장과 퇴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감정은 실체를 잃고 마음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다. 넓어진 마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 지혜가 피어난다. 결국 다 지나간다는 말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거나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게 만드는 말이다.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을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다. 후회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 선택해야 할 마음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현재를 살아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이다. 단순한 시간적 의미의 현재가 아니라 흐름을 바라보고 머무르지 않는 지금의 마음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다. 지나간다는 말은 단지 괴로움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지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묶어두곤 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한 건 정말 바보 같았어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다시 올 수 없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무상하며 그것 또한 지나간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수행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자비를 베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괴로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집과 상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임을. 흐름은 항상 존재했고 그 흐름을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집착이었다.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다시 고요한 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은 원래부터 고요했고 맑았고 넓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때 우리는 성철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다시 되뇌게 된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해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해결하려 애쓰는 마음 자체가 고통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 일상이 고단할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슬플 때 우리는 이 흐름 위에 서 있다. 흐름을 거스르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할 필요도 없고 흐름에 휘둘려 무너질 이유도 없다.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 바라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흐름을 존중하며 나의 마음자리를 지킨다는 뜻이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살짝 옅어지고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며 그 틈으로 새벽빛 같은 희망이 들어온다. 그 희망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가능성이 찾아온다. 이것이 삶이며 불교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마음은 언제나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바다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본래 마음은 늘 고요하고 넓다. 순간적인 감정과 사건들이 그 마음을 흐려놓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다. 그래,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맑아질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다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삶을 근본부터 바꿔줄 만큼 깊다. 먼저 우리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도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할 수 있다. 고통이 오면 그래, 지금은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며 받아들이고 기쁨이 오면 이 또한 스쳐가는 인연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며 지나가도록 한다. 이 작은 태도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흐름을 믿어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며 지금의 혼란도 결국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다. 흐름을 인정하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사라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다시 지혜를 품는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실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다. 나를 품을 수 있어야 다른 이도 품을 수 있고 그럴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하루 중 10초라도 괜찮다. 숨을 고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이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네 가지 다짐은 어렵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다. 오늘 마음에 단단하게 못 박을 필요도 없다. 그저 천천히 자주 떠올리고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괜찮다. 다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맑아질 것이다.